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좋은 영적인 환경, 외적인 환경을 만드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을 드러내시기에 좋은 환경이 무엇인지 우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 내면에 있는 미운 감정을 떨어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실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며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하나님의 인과의 질서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인과라고 하는 말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씨를 심어야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바울의 말을 인용하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그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예수님은 함께 하시며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과의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서 선한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도 없고 그의 삶에서 능력을 드러내실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달란트의 비유를 합니다. 주인이 3명의 종을 부르고 한 사람에겐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겐 2달란트,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나누어 주죠. 주인은 5개를 5개로, 2개를 2개로 늘린 이 종들을 칭찬하는 반면 1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과의 질서로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종교학자이자 기독교 사상가인 배철현 교수는 정적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인과의 원칙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는 인과의 원칙에 따라 조화를 유지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코스모스의 본래 뜻이 바로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질서가 깨진 상태를 카오스라고 말하고요. 혼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인과의 질서로 운영하십니다. 구약이 말하는 선과 악이 있는데 그 선, 토부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인과의 원칙에 순응하며 조화를 이루는 상태가 바로 선이고요. 구약이 말하는 이 악한 것, 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인과에 불응하는 상태, 심지 않고 열매를 거려는 불의한 태도, 요행을 바라는 탐욕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배철원 교수는 말합니다. 인과는 지혜보다 지혜롭고 정의보다 정의롭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질서의 원리를 온전히 깨닫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좋은 최적의 환경을 만들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자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원리를 가장 잘 설명한 서신서가 로마서이고요. 로마서의 이 방대한 신앙의 원리를 함축해서 줄여놓은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라고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인 이 6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바울이 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질서를 믿지 않고요. 인간이 만든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떤 생각으로 살았는지 8절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 교인들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을 살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사르크스는 말 그대로 육체, 신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사르크스의 더 깊은 상징적인 의미는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전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라는 말은 자신의 욕심을 지향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신의 욕심을 지향하는 삶을 살았다. 자기 욕심을 지향하며 살아가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기 욕심을 지향하며 살아가면서도 정작 바라는 것은 성령을 지향하며 살아가야 거두게 되는 영생의 열매를 기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지도 않았으면서 거두기를 바라는 잘못된 신앙의 태도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질서가 무너진 신앙의 태도를 바울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과의 질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왜 이렇게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일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으면서도 여전히 인간의 질서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인간의 질서를 우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인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은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나만 바보되기 일쑤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면 사람들은 나를 우습게 여기고, 내가 선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게 되면 번번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빼앗기고 나만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로 양육하는 것이 옳은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우리 아이만 뒤처집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직장도 똑같습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은 줄 압니다. 그러나 나만 그렇게 하면 뭐 합니까? 사람들은 모두 요령을 부리고 상급자에게 줄을 서기 바쁜데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이유를 수만 가지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던 갈라디아 교인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울은 엄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어쩔 수 없는 것처럼 합리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으로는 인간이 만든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믿으면서 말로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며 살고 싶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것처럼 합리화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행위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확신이 저는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화가 나서 교인들을 겁주기 위해 한 말이 아닙니다. 당장에 유익함이 없고 열매가 없다고 해서 처음부터 잘못된 씨앗을 심게 되면 자신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외쳐도 결국 인생은 실패하고 불행해지고 소멸하는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불의한 방법으로 결과를 얻고 높은 지위에 올라도 결코 좋아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얻은 것들은 모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것을 토색한 것이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죠. 이같이 불의한 행위로 인생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의 인과의 질서에 따라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말이에요. 8절에 썩어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푸후도라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그 뜻은 바로 몰락이고 파멸입니다. 인생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게 되면 인생의 결과는 파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질서를 믿지 않고 세상의 질서를 믿고 우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서 능력을 드러내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에게 지혜를 말씀하시고 답을 보여주셔도 그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선이라고 하는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살아갔을 때 곧바로 선한 열매를 맺는 경우도 있지만 낙심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면 낙심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낙심하다라고 하는 에카케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참 실감 나는 단어입니다. 힘이 빠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한 삶을 살아가면 때때로 힘이 빠지는 상황과 우리는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포기하지 마라.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약해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 시간이 되면 선한 행위의 그 씨앗이 반드시 열매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하시며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예수님이 지혜를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고요, 예수님이 길을 보여주실 때 그는 그게 길인지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당장 눈앞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선한 행위의 씨앗을 심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일제강점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는 일본의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일제의 질서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죠. 그것을 세상의 인생의 지혜라고 여긴 사람들이 바로 친일파이고 일제에 부역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엄혹한 시절에도 일제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나라가 독립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희생하신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양성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목숨을 바쳐 싸우며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선한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조상들의 선한 행위가 결실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는 그 결실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는 명소가 있습니다. 불암산 둘레길입니다. 그 불암산 둘레길을 천천히 걷다 보면 아름드리 큰 나무 숲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숲에서 평화와 또 안식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이 나무들은 그냥 원래 이 자리에 있던 것들이 아닙니다. 수십 년 전에 이 나무의 묘목을 심고 또 나무의 씨앗을 심은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잘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부모님이 사랑과 희생의 씨앗을 심었기에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확신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소중한 것을 나누는 그 헌신의 씨앗을 심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선한 열매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선한 행위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이런 선한 결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과의 질서가 이런 것이라면 은혜로운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운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한 행위의 씨앗을 거의 심은 적이 없는 사람들, 인생의 대부분을 세상의 불의한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온 사람들, 가끔씩 기분 내킬 때마다 선한 행위를 했지만 알게 모르게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의 씨앗을 수없이 심어온 사람들은 결국 파멸의 대가를, 그 죽음의 씨앗을 심은 그 파멸의 열매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과의 질서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딱 한 번 그 인과의 질서를 스스로 허무셨습니다. 스스로 깨뜨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불의했던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사람들, 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심었던 불의한 행위의 대가를 결코 치르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인과의 질서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딱 한 번 깨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구원의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회는 딱 한 번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세우신 질서까지 깨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행위의 씨앗을 심으며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을 발휘하시기에 최적의 영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하나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를 심는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들, 의도적인 말이든 무심코 던지는 말이든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들, 의미 있는 행동이든 무의미한 행동이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미래에 거두게 될 결과의 씨앗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행동은 나쁜 결과를 얻게 되고 나쁜 말은 나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삶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두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심으면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과의 질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다고 해서 허술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린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 많고 마음이 넓고 용서를 잘하고 인자하면 마치 허술할 것 같은, 대충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철두철미하신 분이고 치밀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단 하나의 선한 말과 단 하나의 선한 행동도 놓치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깡먹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최고의 순간에 선한 열매로 보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고
모든 순간을 선한 씨앗을 심는 기회로 여기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인과의 질서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선한 말을 배우고 선한 행위를 배우고 그 배운 선한 말과 행위를 이웃과 때로는 또 내 자신에게 행하며 살아간다면, 그 행위를 심으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감동적인 열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놀라운 일들과 감동적인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